요한복음 18장 저번에 하다가 말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이제 특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정에 불려가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지고 빌라도 법정에 가야바 법정 얘기 잠깐 나오고 거기서 뭐 신문했는지 무슨 제목이 있는지는 안 따져요. 그리고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왜 여러 군데 이렇게 틀리게 기록했냐? 틀린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기록을 한 겁니다. 목적에 맞게. 이 누가복음에는 세금 문제까지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 왜냐하면은 고발하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한테는 그 문제도 이미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기록할 당시에 이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은 때잖아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다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유대사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고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전체 흐름.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시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핵심 내용이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활동하실 때에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땅에 속한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언밸런스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성령 받았을 때에 깨닫게 되더라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유대 문화 얘기는 잘 안 써요. 영적인 의미를 주로 썼죠.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영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 때에 하신 일을 깊이 다룬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고요. 유월절의 기도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기도했다라는 3번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길게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 기도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후에 하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17장 이야기잖아요. 그 17장 얘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구약성경에서도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특히 열왕기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만은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와 그 1세대 광야에서 넘어온 1세대들 이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남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요단강에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운을 그 다음에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막 순식간에 물리치고 건너왔던 이 능력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봤으니까. 그래서 1세대들이 신앙이 돈독한 거예요. 1세대 신앙들이. 우리나라 그래도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신앙들은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 신앙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히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않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배워도 그냥 머리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한들 그 옛날 뭐 동화 얘기로 생각하지, 요즘 애들 뭐 옛날 보릿고개 얘기하면 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하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설명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정착할 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해봤자 출애굽 얘기하고 광야 얘기하면 아득한 동화 속의 옛날 얘기로 알아들으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라. 이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교육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완성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육하는데 가정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요, 꽝이에요. 자녀들 한 세대 지나면,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자녀들은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스타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들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질서를 잡아왔으면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회에 교육이 교회 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다 어디다 맡겼죠? 남한테 맡기는 교육이었어요. 학원에다 맡기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우리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한 번도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뭐 가르쳤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애들이냐? 잘 모르는 애들,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는 애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그 중에 좀 신실하게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뭐 열심히 자라가지고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해서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해서 희미해져서 그냥 단순한 종교 경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사사시대, 열왕시대 지나면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성경책이 먼지 구데기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어보고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죠.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시고 있죠? 그 대대적인 성경대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바른 신앙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상 문화와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우상 풍습을 다 타파하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고 절기를 회복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당시에 그 세대들이 벌써 출애굽을 해가지고 1500년이 지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정신 차리고 성경을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때가 이제 에스라 때는 이미 458년도니까 에스라 이전에 스룹바벨 때는 이미 538년 때거든요. 538년에 귀환을 해요. BC 538년. 그러고 나서 거의 한 80년 지났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444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경을 다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결심하고 돌아오기 이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 기간까지가 한 80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 기간에 막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성전 건축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막 야단을 쳐가지고 겨우 성전은 회복을 해놨는데 뭐가 회복이 안 됐냐면 말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바빌론에서 말씀을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금방 또 그래서 에스라가 또다시 말씀으로 개혁을 하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또 개혁을 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열심히 말씀으로 개혁하고 개혁을 했는데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부패할 때에 이미 헬라 세계의 문화가 헬라 문화가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헬라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섞어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이 철학이 문화가 그 당시의 삶을 다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문화도 언어도. 그래서 그때부터 쓴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다가 헬라 문화가 무너지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로마가 들어오잖아요. 그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유대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구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구약 시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눈으로 예수님 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지켰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자기들만 경건하다. 자기들은 말씀으로 산다. 제사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직업화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가 주류파잖아요. 이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고 율법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찔러댈 때 막 고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 뭐 갖고 싸워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다 지키면 돼. 그러니까 그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막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약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부패된 신앙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던 그 하시딤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만 경건하다.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하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SNF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숨겨놨던 것을 발견한 게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약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 이전에는 10세기에 발견된 사본이 최고 오래된 거였거든요. AD 10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 전, 1200년 전 사본이 발견된 거죠. 쿰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시딤들 중에 SNF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경건주의자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근데 돌아오시더니 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기를 탐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꼬투리 잡잖아요. 그 꼬투리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근데 성전에 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죠?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구약의 전통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다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제사장들은 18,000명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통. 우리 한국 사회가 주류 종교가 뭐죠? 유교잖아요. 근데 유교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교 전통 지키잖아요. 왜냐? 조상으로부터 그냥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고, 근데 제사 드리려면은 진짜 유교식으로 하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제사 1년에 뭐 한 20개씩은 해야 되고요. 그죠? 조상들 종류대로 다 제사 지내야 되고요. 제사도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준비하고 다 해서 못해요. 정성 들여가지고 막 무덤에 가서 이 접시를 해가지고 모시고 와야 돼요. 이거 다 못하지요. 근데 막연한 그 유교 전통의 문화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정서 속에 남아있잖아요. 1세기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제 이쪽까지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까지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니까 동편에. 근데 이쪽조차도 여기 유대 지파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통합돼야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일 때는 여기를 다 지배를 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세 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와 여기 사마리아 지방, 여기 사마리아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지역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 아켈라오라는 큰아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맡겼다 해서 2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방을 4분의 1이에요. 4분 왕이죠. 그리고 이쪽 드라고니과 이드렛 지방 여기를 4분의 1을 나눠줬어요.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를 했는데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실 때, 사역 활동하실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출신이죠? 원래 예수님이 유대지파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BC 103년, 104년경에 아르투부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쪽 땅을 회복을 했어요. 회복시키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유대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기로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양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여기서 살게 된 거죠. 마리아도 여기서 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천하에 호적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때의 시리아 총독이었던 이제 총독이 호적하라 구레뇨가 하라니까 여기로 호적하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탄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가
헤롯이 죽고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이래가지고 학자들 다 불러 모아서 바리새파 학자들, 성경 학자들 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미가서 5장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두 살 밑에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아주 찬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학살하고 괴롭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때를 십자가 사건을 공부하려면은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그냥 막연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얄팍한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와서 지금 잡히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 재판받아요? 총독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여기서 가셔서 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데가 어디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기 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먼저 잡혀서 끌고 갔다가, 안나스가 그 당시, 안나스는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바한테 보내는데, 이건 장인이고 이건 사위예요. 뭐 제사장 얘기 공부하면 뭐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배우고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가야바한테 갔어요.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여기는 누가 통치하죠? 총독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본인에게는 없어요. 로마법에 다스려지기 때문에 총독한테 가야바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저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근데 그 아주 복잡한,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아주 복잡했어요. 역사나 상황이 무지하게 복잡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배웠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구약 성경 시대와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 잣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항상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다윗성이, 거기가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그들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해서 세우니까 다시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우상시하는 문화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탈환과 성전 문제 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중세기까지 와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잖아요. 그죠?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언약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건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땅을 의지하는 이 우매한 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막 세속 문화가 막 들어와가지고
헬라 문화로 지배를 하고 로마 문화가 들어와서 헬라 로마 문화가 이제 편만하게 여기를 지배한 상태예요.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가 겨우 말씀 붙들고 회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말씀 회복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이상한 꼭 우리가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요. 자유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주의주의 무슨 주의가 들어가면 아주 머리 아파져요. 이념 사상으로 이렇게 그 틀에 갇혀버리잖아요. 도구마에 갇혀버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셔가지고 그들의 틀을 다 깨버리는 거죠. 성전? 내가 성전이야. 내가 위에서 왔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화가 돼야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내가 곧 너희의 떡이야. 내 피가 너희가 마셔야 돼. 음료야. 막 이렇게 이제 전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세속 문화, 이미 오랜 세월 다져지고 전통으로 굳어버린 이 전통을 확 다 영적인 것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예속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부터 왔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빛으로 왔어. 이 세상은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문화와 이 정체성들은 다 어둠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바리새파처럼 파헤치고 막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나는 죽이는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 준 목적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5장에 그 38년 된 병자 얘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해줬던 사건들 통해서 이들이 맹인임을, 누가 맹인이냐? 진짜 눈 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가 맹인이야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쳐줬던 얘기를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밝히 일러줘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렇게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면 너희 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할까?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현실 속에 사는 그들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고 섬기는 자로 왔고 인자로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오셨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셔서 접붙여져야 된다. 나무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으면 밖에 이 꺾인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살라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내용 다 살펴보면은 17장이 기도한 내용 속에 다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해석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하나로 다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18장에 잡히셔서 이제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이유도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고 여기가 유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총독이 다스리니까 여기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이니까 또 이 종교 유대교의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디바가 거기 왕이니까 그 왕의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몇 번 받아요? 3번 받는 거예요. 먼저는 대제사장한테, 그 다음에 총독한테,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안디바한테. 안디바가 나는 몰라 이래 다시 보내고, 그랬더니 이들이 묵니 물고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지도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힌놈 골짜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해바다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중앙골짜기였어요. 중앙골짜기. 근데 여기를 다 메꾼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성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중세기 때 슐레이만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지역 황제였던 슐레이만 때 이쪽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는 골고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겟세마네. 여기가 감람산이잖아요. 여기가 성전산이고요. 여기가 성전산, 모리아산. 여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기로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쪽 지역. 여기서 만찬을 하시고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시고 여기까지 가셔서 잡히셔서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잡히셔서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여기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성전 요 옆에가 로마 군단이 배치되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성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겟세마네였잖아요. 성전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안뜰이죠. 이렇게 바깥뜰 울타리. 여기가 안뜰이고요. 여기가 유대인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돼 있죠.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성전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 성전 이쪽이 이제 동쪽 문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북쪽 북서쪽에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재판을 받으시면, 거기 가면은 예수님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출발하는 그 길이, 그 요즘 성지순례 가면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테이지 19까지 쭉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데까지 이렇게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성전, 여기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데가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잡히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총독이 재판을 해요. 재판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죄가 있으려면 누굴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건데 죄가 없거든요.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 죄 없어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보내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로 가냐면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헤롯 궁전이 어딨냐면 여기 헤롯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한테 보내는 거죠. 헤롯이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죄 없네 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디바가 봐도 뭐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뒤집어진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외에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울 게 없어요. 그 신성모독도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당신이 위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거 외에는요. 그리고 거짓말로 내세워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 가지고 성전을 헐라고 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로마법이나 이 안디바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도 막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코스를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코스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느헤미야 때의 성전, 지금 현재 요 바깥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 모습이고요. 요거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요거는 느헤미야 때고요. 시커멓게 보라색 칠해진 거. 이게 바깥에 테두리는 뭐냐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솔로몬 때, 다윗 때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가 중앙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 옆에 흰동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나중에 메꾸는 거죠. 메꿔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 밀어버리고 축구장 12배 크기로 이 성전을 거대하게 확장하는 세계에서 최고 큰 성전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헤롯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보십시오.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이 성전을 이 성전이 몇 년간 지어졌냐면 헤롯 대왕이 여기 이제 헤롯이 2분왕, 4분왕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19년 BC 19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는 요 시기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지금 그때 달력으로 말하면은 거의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죠. 근데 46년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니까. 40년 정도 되는데 처음 사역할 때는 27년 정도 되니까. 그죠? 46년 됐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는 걸 가르쳤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46년 됐는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63년에 완성이 돼요. 그럼 몇 년간 지은 거예요?
19년부터 63년이니까 83년 동안 지었어요. 83년에 완성되었는데 언제 허물어졌어요? 70년. 요거는 AD예요. AD 63년에 완성이 됐는데 AD 70년에 7년 만에 83년 동안 지었던 거대한 신전이 도라나 두레엄자국 무너져서 오늘날 지금 모습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 황금 사원, 황금 돔을 짓고 거기 알락사라고 해서 사원을 지어놔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겠다고 유대인들이 제3성전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제3성전 지을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그 제3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데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8장 얘기란 말이에요. 되게 복잡한 얘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얘기를 사실은 이 모든 역사까지 다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요한복음 18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우리는 설렁설렁 공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공부하는 거 요한복음을 조금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날 성전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금 황금돔, 여기가 알락사 사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요 성전 자리 있던 그 옆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 사원을 여기다 지어놨죠. 그리고 여기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우디 메카. 그 다음에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여기 승천돔이에요. 이게 승천돔. 여기에서 백마 타고 승천했다 해서 여기다가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에 블루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블루 모스크 있고 그 옆에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6세기에 이스탄불 그 지역을 지배했던 동로마 사람이 동로마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지었던 거대한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다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을.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성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고요. 이건 열왕기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실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다니셨던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여기로 이렇게 가셨어요. 여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야바 집에 와서 재판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라 그랬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헤롯 왕한테 다시 재판 받으시고 다시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와서.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셔야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에요. 재판받기 위해서 정말 그 먼 거리를 밤새 채찍 맞으시고 잠 못 주무시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처참하게 끌려다니시면서 재판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집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셨던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갑니다. 여기서 재판 받으세요. 가야바한테.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안토니오 요새로 와요.
거기서 여기 헤롯 왕한테 여기가 이제 가면은 지금도 욥바문 옆에 다윗의 망대 밑에 헤롯 옛날 궁전 터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 스펙타클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스크린이 한 200m 돼요. 거대한데 역사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여기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성전이 여기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거기 골고다 언덕에 돌무덤에 장례 치러지는 거예요. 요 지금 요 이야기, 요 상황 이야기를 지금 18장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야바 집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그래서 지하 감옥에 수직으로 뚫렸던 땅속 동굴에 갇히신 예수님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밤을 새워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끌려서 지금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7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3번 울더라 했던 그 자리에, 그래서 닭울음교회가 요즘 칼리칸투라고 하는 닭울음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잊지 말라고. 근데 거기를 너무 숭배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서 잊지 말아야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거 이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 관정이 어디냐면 바로 안토니오 요새. 요게 이제 십자가의 길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잖아요. 여기가 성전, 여기가 이제 골고다 여기 맞은편에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십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여기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여기로 잡혀갔다. 관정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관정은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이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닷가에 지중해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온 거죠. 파견. 절기 때. 지금 6월절 절기잖아요. 절기 때는 소요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요. 총독이 해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여기다가 총독 임시 로마 군단을 배치를 해놨어요. 소요를 일으키면 진압을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리 나가지고 천부장이 잡아가지고 가이사랴를 끌고 내려갔더니 지중해를 끌고 내려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읽잖아요. 이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가야바 집 땅굴 속에 갇혀 있다가 지금 새벽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룻밤 새보면 아시죠? 그것도 고난을 당하시고 땅굴 속에 거기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차가운 곳에 뻘이 있어가지고 눕지도 못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먼 거리 또 끌려가요. 그 먼 거리 끌려와가지고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새벽에 관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구약의 율법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그 10장에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그 집에 가게 하셔서 그 집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다고 난리가 난 이야기가 11장 얘기잖아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발했느냐? 고발 이유를 말해라.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요 앞에 내용은 다 삭제된 거죠. 요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삭제된 이유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복음으로 가르침 받아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법대로 해라. 왜냐하면 행악자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죄명을 가지고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해. 왜냐하면 종교에 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끌고 온 거예요? 아예 죽일 의도로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 이 얘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뭐하게 해요? 응하게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어떻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기려 한 거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애초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종교 사상에 제우스 아들들이 많잖아요. 예? 바알 신도 아들들이 많아요. 신의 아들들이 많고, 근데 신의 아들, 로마 황제를 또 뭐라고 섬겼어요? 신이라고 섬겼어요. 신이 낳은 자식은 누구죠?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신의 아들이라고 한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말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건요, 빌라도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명한 거예요. 빌라도 입을 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왕임을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보냐, 아니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 얘기잖아요.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서 막 따져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기가 얼떨결에 말해놓고도 난 유대인 아니야. 근데 너희 왜 너를 고발한 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거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을 누가 그 하찮은 사람들한테 넘기겠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 왕이야.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 세상에 속한 왕이라고 깝삭대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거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곧 뭐예요? 진리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제 8장 47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빌라도와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항상 그들은 땅에 속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어디 나라 얘기해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땅에 있는 지혜로 땅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신령한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13장부터 16장까지 가르쳤던 그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몰라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위로부터 온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을 모르는 거죠.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해요. 빌라도가 이러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사람들은 다 뭐가 궁금하죠? 진리가 궁금한데 진리가 뭐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와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곧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십자가의 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뭐냐? 진리다. 이 진리의 지혜는 이 세상 관원들이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거다. 나는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내가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난 이거 외에는 전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그 한마디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는 위에 속한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얘기잖아요. 너무 오묘하고 깊은 얘기죠.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왜?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로마 법으로 다스려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사형은 고사하고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끌고 왔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행악자라고 막 몰아세워서 막 이 소란을 피우면서 소요를 일으키면서 끌고 온 거잖아요. 6월절이면은 내가 너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해요. 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차원이 달랐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엄이 있었고 그 위엄 속에 당신이 왕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실 때 그 말과 그 권위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왕을 너희한테 넘겨주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놓아줬으면 좋겠냐 할 때 그들은 여기에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을 놔주랴, 이 예수님을 놔주랴, 누굴 놔주랴 할 때 흉악한 죄인을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소리 질러야 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는 놔주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다 누구 편이었어요? 강도 편이었어요. 그죠? 강도 편에 서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살리러 온 구세주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우치는데 어렵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잘못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그 복잡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이야기들이 너무 깊어요. 태평양 바다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물을 길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 우물가에 앉아서 물 떠먹으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섭리를 그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 깊은 우물을 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7장에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심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도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문장 몇 개, 글 몇 개 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그 세계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세계가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까지 그 깊은 배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수많은 역사와 배경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단순하게 이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에 그 짧은 여기 18장, 19장 얘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공부하는 거죠. 모세오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선지자들이 글도 공부하고 성문서도 공부하는 거죠. 왜? 그 속에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 깊은 얘기가.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독교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단 말은 이 모든 역사,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죠? 선지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요. 의인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요.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그 피가 곧 뭘 가르쳤죠? 생명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배웠잖아요.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속한 이 속죄의 역사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고 큰 이야기인데 이걸 단순히 설교 시간에 뭐 10분, 20분으로 설명하겠어요? 평생 30년, 40년 신앙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매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워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진리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하는 사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1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그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오묘한 섭리가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그분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거 하나? 그 속에는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오묘한 진리를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단순히 종이컵에 물 한 컵 마시고는 난 물 마셨다고 난 물 다 마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목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이 있어요. 우린 그거를 길어 마시면 이 세상에 탁한 물, 세상에 혼탁한 물, 썩은 물 마시고 사는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요 생명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장부터 17장까지 모든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18장, 19장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빛으로 드러내서 이거야! 라고 내세운 게 20장, 21장이잖아요. 그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십자가는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무가 가지가 세상 썩은 물 공급되던 거기서 꺾여가지고 어디에 접붙여져야 돼요? 생명나무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나무로부터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의 음료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피가 공급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다는 말은 머리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어서 계속 이 은혜가 공급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 있고 말라있던 가지가 생기가 생기고 드러나서 막 이게 살아나고 그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때에서 알게 되는 거죠. 접붙여져서 바로 이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어떻게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한 그 오묘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뤄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전락을 시켜서 이 오묘하고 심오한 진리를 하찮은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셔서 목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열매가,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잖아요. 빛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셔서 진리 안에서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기쁨, 진리가 주는 평안을 선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